저희들이 이제 살아갈 때에 이제 어떠한 편함을 느끼는 어떠한 감정들이 있는데, 그때는 언제인가 하면 이제 인도자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가면 굉장히 가볍고 편안한 마음을 이제 느낄 수가 있죠. 저희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도 이제 인도자가 있으면 이제 가볍고 편안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은 이제 너무나도 힘이 겹죠. 왜냐하면 성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성취해야 행복을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쉬지도 못하고 이제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지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마음에 이제 불안을 끌어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오히려 행복하지 못하고 더 불행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염려와 걱정으로 이제 불투명한 미래를 보면서 이제 걱정하고 불안해하죠.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이제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과 염려가 겹겹이 쌓여서 우리 삶을 더욱더 무겁게만 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살면은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성취해야 하고 내 힘으로 어쩌면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러한 문제들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면 결국 지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인도자가 없기 때문이죠.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자가 있으면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 여러 면에서 한결 편안하고 가벼운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인도자를 만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도자가 이제 어떤 인도자인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제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옳은 인도자를 만나야 온전한 길로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자를 잘 살피고 올바르게 선택하고 잘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자에게 선한 계획이 있는지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인도자인지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우리는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계획이 화려해도 그에 맞는 능력이나 공급할 수 있는, 또 이끌어줄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한다면 안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는 인도자라야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도는 사람이 하는 데 있어서 분명하게 그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인생조차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제 버겁기 때문이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끝까지 인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을 느끼고 그 한계에 직면을 하게 되죠. 자기 힘도 불안하고 부족한데,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줄 수 있는 어떠한 여유의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 누구를 선한 계획을 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능력과 힘에 있어서 부족함과 한계가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도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 계시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죠.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계도 없으시고 부족함도 없으신 진정한 목자가 되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라고 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또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편안함을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고 이제 전능하신 분이시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그 필요대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그 전능함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분만 따라가기만 하면 그 안에서 안전함과 형통함, 가벼움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려면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죠. 그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아먹고 있는 장벽이 있다. 그것은 죄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죄를 해결받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제 법칙이 있습니다. 다양한 법칙이 존재하죠. 그래서 사람이 질서 있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사회의 어떠한 법칙과 법이 있습니다. 또 자연 만물이 또 계절마다 변화하고 여러 가지 법칙 속에서 변화하게 되죠. 그 외에도 여러 법칙들이 있는데 많은 법칙 중에 하나는 생명과 죽음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이제 생명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생명에서 단절되면 죽음이 찾아온다라는 원리이죠.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면 살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죽습니다. 왜 죽는가 하면 물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죠. 물고기는 처음부터 물에서 나오면 숨을 쉴 수 없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 역시 흙에서 그 뿌리가 분리되어져서 나오는 순간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죠. 이것이 생명과 죽음의 법칙입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자신에게 생명을 주는 그 근원과 잘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것에서 분리되어져서 나오게 되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죽음이라는 결과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모든 생명체는 자신에게 생명을 주는 것에 잘 연결되어져 있을 때 살 수 있고 분리되면 죽게 됩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바꿀 수 없는 이제 정해진 법칙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이 법칙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또한 생명의 공급처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근원을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인간에게는 이제 물론 이제 생명이 있죠. 그러나 이 생명은 이제 유한하고 약합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질병에 취약하고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제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시간 속에서 약해지고 죽음 앞에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생명을 공급할 수 없고 결국 죽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영원한 생명의 그 근원에 붙어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생명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제 죽음을 이해할 때 이제 영원한 생명이 이해가 됩니다. 성경은 이제 죽음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먼저는 이제 누구에게나 정해져 있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피할 수 없죠. 누구나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이제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한계가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쇠약해지고 점점 병들어가고 약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다. 또 한 번의 죽음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두 번째 죽음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육체의 죽음은 앞에 죽음이고 이것은 무슨 죽음이냐면 영적인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인 존재이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영이 죽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나니, 그러니까 불못으로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많이 들어보신 이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이 왜 고통스러운 공간인가 하면은 더 이상 생명과 연결되어질 수 없는 어떤 절망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생명과 영원히 그 관계가 단절되어져 살아가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고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둘째 사망인데 이 죽음은 이제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죄를 해결받지 못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죄를 해결받으면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지만, 우리가 이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이 영원한 생명과 이 하나님과 관계가 영원히 단절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서 그 단절된 생명과의 단절된 그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죽음,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근원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어서 살아가는 그 영적인 영원한 고통, 그 가운데 절망하고 생명과 절대 연결되어질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고통, 그곳이 바로 지옥이고 불못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다른 반대의 영역도 말씀합니다. 그것은 죽음 이후의 죽음이 아닌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져서 둘째 사망,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이 없고 영적으로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이제 공급받는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곳이 어디냐 하면 이제 천국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이제 죄를 해결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연결되어져서 이제 우리도 그 생명으로 살아나고 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이제 죄만 해결받으면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논리는 죄에 대해서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윤리, 뭐 도덕, 법을 지키지 않아서 감옥에 있는 자가 죄인 아니냐, 나는 뭐 그냥 착하게 잘 살고 있는데 세상의 법 잘 지키며 살고 있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지 않죠. 별다른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죄인이다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인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생명, 그러니까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죄인이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가 죄인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가 죄이고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이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았고 뭐 윤리적으로 떳떳하고 이게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통해서 죄를 결정합니다. 판단하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는 상태로 우리는 태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인류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DNA를 우리가 물려받은 것이 그대로 유전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대로 물려져 왔고 우리에게 이제 전가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존재가 이제 우리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죄인이다.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제 모든 사람은 죽음 아래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이제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셨죠.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핵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음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이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죄의 핵삭은 사망, 그래서 둘째 사망, 영원히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는 뭘 받냐면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말하는 사망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두 번째 죽음,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영원한 죽음을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모든 이 죽음, 이 사망의 권세를 다 깨트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장차 받을 그 영원한 죽음의 그 권세, 효력,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해결하셨다라는 것, 깨트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능력을 내가 가지려면, 그래서 사망 권세가 없는 이 능력을 내가 가지려면 내가 해야 되는 하나의 결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해야지만 그분의 하신 일이 나에게 적용이 된다. 그 능력이 나에게 자리 잡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접이라는 말들을 우리는 많이 들으면서 살아가고 또 복음을 아는 자라면 이제 영접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영접을 해야지만 그 복음이 진정으로 그 사람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면 영접하면 성경은 그분과 연합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 된다. 그러니까 연합체가 된다. 하나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면 그분과 내가 하나 되죠. 그러면 내가 하지 않아도 그분의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하신 일이 내가 하지 않아도 내 안에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 것으로 내 안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럼 그분을 모시면 내 안에 죄를 해결하신 그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내가 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모시는 그 자체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그래서 다시 생명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그 생명을 공급받으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해결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뛰어나고 해도 결코 인간은 스스로나 또 누구에게나 그 죄 사함이나 어떤 생명을 선물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지배를 받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그 유한한 생명을 준다라는 것, 그래서 이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생명을 준다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는 생명의 단절, 곧 하나님과의 단절은 죄 없는 누군가가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를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동기 하나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사랑이 동기가 되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생명에서 단절된 인간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이제 우리를 살리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여기서 독생자가 이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죄 없는 인간이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질 죄 없는 인간이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죄의 값을 죄 없는 사람이 감당해야지만 죄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죄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이 대신 우리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분이 하신 일이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됩니다. 그 효력으로 우리는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 다시 생명의 근원으로부터의 회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천국에 들어가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으로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그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생명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그분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그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희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백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가까이 계신 분도 정말 거의 임종을 준비하라고 하셨지만 백신을 맞고 이제 잘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백신이 없었다면 이제 돌아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고칠 수 있는 백신이 없을 때는 절망이지만 그 백신이 개발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더할 나위 없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병을 앓고 그것이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것은 정말로 기쁜 소식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이제 그 불치병을 앓고 있었다, 걸려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치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 백신으로 이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정말 아끼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그 백신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가 그 백신을 맞게 되어지면 모든 죄는 다 해결되어지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 생명 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지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연결되어짐 속에서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 속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 걱정할 것이 없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 자녀라는 단어를 쓴 것은 책임 관계를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이죠.
건강한 아버지라면 자녀를 어떻게든 인도를 합니다. 책임지려고 하죠. 교육하고 공급하고 함께하면서 그 인생의 길을 같이 걸어가려고 합니다.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길은 바로 이런 길입니다.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마음에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계속해서 힘내서 또 하나님이 많은 것들 해결해 주시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목자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살펴본 말씀에 보면은 이제 양을 치는 목자들은 양들을 위해서 해주는 일이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양을 치는 목자들이 양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짧게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제 두려움을 해결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는 양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겁이 많아서 사소한 일에도 잘 놀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놀라는지도 모르고 놀라면서 살아가는 동물이 이제 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양 한 마리가 토끼나 강아지처럼 작은 동물에 놀라서 막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옆에 있는 양은 뭐 때문에 놀라는지도 못하고 같이 놀라면서 막 겁에 질리고 이제 혼비백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놀라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목자가 눈에 보이면 그때 안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 곁에서 그냥 뭐 누가 나타나도 별로 이렇게 놀라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목자가 그것을 해결해주고 자신들의 보호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무슨 일이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예상치도 못하는 갑작스러운 일들이 일어날까 봐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 있는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삶의 어려움, 뭐 나의 우울한 현 상황,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뭐 직장, 회사, 사업장의 문제, 이러한 것들은 지금도 여전히 나의 현실에 남아서 나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죠.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을 주는 것이 뭐냐면 이제 계속 두려움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두려운 현실을 보게 하고 더 큰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없도록 계속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히려 평안은 사치라고 하면서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서 문제를 조급하고 애쓰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엔 잘 해결되지 않는 절망감 속에 또 들어가고 뭐 그래 또 불안해지고 과연 이것이 나아질까 하는 어떠한 계속해서 스스로를 옥죄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여호와 안에 우리가 있으면 그분을 바라보게 되고 그 목자 되신 그분을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또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따라갈 때에 그분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확신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문제를 그 목자 되신 주님께 맡기고 따라가며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장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두 번째 목자가 하는 일은 상처를 위로해 주는 일입니다. 양의 무리에는 이제 질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34장 20절에 이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살찐 양은 이제 다른 양들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빼앗고 막 착취하는 양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살찐 양은 이제 자신의 뿔로 이 약한 양을 막 들이받으면서 무리 밖으로 막 쫓아내고 자기가 점령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리에서 쫓겨나서 먹지 못한 양은 이제 막 파리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목자가 나타나서 이 연약해서 당한 양을 어루고 달래면 그때부터 이제 또 살이 찌기 시작하고 이제 편안히 쉰다라는 것이죠.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이처럼 경쟁 사회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을 막 몰아내려고 하죠. 막 강자가 무언가 형통을 가지는 것처럼 막 생각하는 그러한 그것이 막 형통의 어떤 이해가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굉장히 치열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파리해져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보면은 이 목자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이 약한 양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하고 무지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목자의 관심은 이 해를 당한 양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와 아픔을 가진 양에게 목자는 더 많은 위로와 동정을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이제 구원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더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또 가정에서, 나밖에 모르는 그러한 여러 세상의 구조 속에서, 또 내가 어느 위치에 가서 사람을 찍어 누르는 양육강식의 그런 시대 속에서 상처받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그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는 파리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 안에서 힘을 얻으며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하는 일 세 번째는 해충들을 계속해서 감시하고 이제 보살펴 주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현실적인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까지도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말파리, 쇠파리, 진드기 같은 그런 해충에게 시달려서 이제 고통을 느낄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달라붙은 털에 끼어 있는 그것들을 스스로 뽑아낼 수가 없는 거,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고통스러워져 가는 것이죠. 해결해 보려고 여러 그런 날카로운 것에 자기를 이렇게 그 가려운 곳을 비벼보지만 자기에게 더 해를 끼칠 뿐입니다. 피나고 그렇게 핥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해충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이렇게 다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또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제 우리의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근데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분명하게 있죠.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엔 나만 더 상처 있고 나만 더 손해보고 돌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맡겨드리는, 그러니까 목자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자를 목자되게 하는 것은 잘 따라가는 것이죠. 목자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따라가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들을 가지고 그냥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것은 맡기는 것인데 맡기고 그냥 그분만을 따라갈 때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면 그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냐면 양을 보호하고 또 그리고 잘 씻겨준다라는 것이죠. 목자가 해줘야 될 일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을 뿌려서 진드기가 떨어져 나가도록 하고 이렇게 채 같은 것들로 휘휘 저어서 방어해주고, 그래서 해충의 시달림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이것이 목자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6절에,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목자 되심은 평생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면 그 목자 되시는 인도하심은 평생이다,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죄를 해결받고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회복하고 잘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초신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이제 입으로 시인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영접하는 순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목자 되어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이 고백은 계속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찬양하고,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날마다 올려드리고,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입으로 시인할 때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날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힘입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날마다 잃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 그 생명과 연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그 사실 속에 날마다 편안함과 가벼움과 또 주님의 해결해 주심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